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믿음으로 사는 작은 자들에게 일어났으므로 오늘날 성도들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관련하여 아무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빈번히 사용하신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말은 헬라어 아쿠오인데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깨달아 알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터라는 말은 아고라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자주 하는 두 가지 놀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한쪽은 피리를 불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춤을 추도록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고도 춤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인데 한 무리는 슬피 우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한쪽은 가슴을 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경우 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무관심과 나태함을 풍자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과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였고, 구원과 해방의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요한이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으며 개인적인 식사 초대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시린으로 그 규례를 따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는 그를 두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과는 달리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여 세리들과 식사하기도 하였으며 선한 무리와 어울려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악의에 찬 비난거리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으나 요한과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으므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많이 베풀어 회개토록 힘쓰신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dynamis인데 이는 자연의 물리적 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초자연적인 행위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권능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여 장터에서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았던 아이들의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푼 이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울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고와 이적들을 다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시되라는 말은 원어로 에를 사토 오네이 대제인인데 이를 직역하면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그릇된 종교관을 지닌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개적인 질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이제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것은 그 마을이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의 신분을 입증해주는 대부분의 이적들을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또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새 언약 곧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믿지 않는다면 더욱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원어로 우아이인데 이는 숙명적인 절망이나 엄숙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이 고라신은 밀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모든 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바쳐지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고라신이 우상 숭배의 메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입니다. 이 지명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많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과도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 땅과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 도시는 교만의 극치를 자랑하는 도시의 상징으로 소환되곤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내가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믿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는데 이는 원어로 안네 그토 테론 에스타이인데 직역하면 훨씬 더 참아내기가 쉬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리이며 예수님의 활동 무대로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어 어느 성읍들에서보다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가버나움은 여태까지 수많은 주님의 이적과 권능을 목격하고 그 영예를 누렸던 곳입니다. 실로 하늘나라가 바로 이 성읍에서 역동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그들 가버나움은 오히려 교만의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음부를 뜻하는 원어 하데스는 1차적으로 무덤을 가리킬 때 쓰였으며 2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저주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장소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하늘과 대조를 이루면서 앞에 심판날과 조화를 이루어 교만한 자들이 종말론적으로 처하게 될 멸망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영적 의미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 성취됩니다. 이 두 도시는 후에 로마군과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됩니다. 또 소돔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그들의 악한 죄로 심판받아 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이적과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여 그때까지 존속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가버나움 주민들의 죄악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라리 아무런 이적이 또 보이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며 가르쳤는데도 반응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붙들고 있던 율법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오해할 정도로 찾아다니고 만났던 그 시대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아웃사이더들,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죄인으로 규정했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죽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환영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미련스럽게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믿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